메시지 3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로마書 1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생명을 얻을 때 이렇게 공급받은 것에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요한일서 5장 15절은 여기에 있는 알문,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인 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됩니다. 자, 생명을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식이나 우리의 갈망이나 우리의 선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 자신 안에 거함으로 참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가운데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생명을 얻음으로 이렇게 공급받은 것에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알문,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인 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구하면 청한 것을 그분에게서 받은 것도 압니다. 자, 우리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실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인 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의 한 영 안에서 구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께서 중보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문제이죠. 자, 이러한 수단과 통로가 마치 우리가 하수도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상수도와 같은 사람들인가 라는 문제인 거죠. 비유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통로가 우리의 수단이 깨끗하다면 주님 앞에 깨끗하다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하고 넘치는 생명을 깨끗하고 시원하고 상쾌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며 생명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수단과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통로가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우리의 타고난 우리 타고난 어떠한 성분과 우리의 의견과 이런 것들로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생명 또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순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오염된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공급의 수단과 통로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사역은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의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의 실제를 공급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말씀이 있는데 워치만니 형제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워치만니 전시 53번으로서 워치만니 형제님께서 1948년부터 49년에 고령 훈련에서 형제님이 전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1번부터 18번까지 쭉 있는데 이 앞부분에 있어서의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1948년부터 49년 이때 형제님께서는 이 책을 해방하셨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입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가능성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므로 그의 영이 움직이지 않고 그의 영이 나오지 못하며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역사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의 경우는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흘러나올 때 생각을 잊고 나오거나 감정을 잊고 나오는 경우이다. 이것은 깨끗하지 못하고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체험 가운데서 섞임과 깨끗하지 못함을 만지게 한다. 이상의 두 가지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의 상태이다. 즉 영은 움직이지 않고 겉사람만 움직이거나 혹은 영만 움직이고 겉사람이 영을 저지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파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이다. 자, 이러한 형제님의 이 말씀의 배경으로 형제님이 이 당시에 이런 것에 있어서 커다랗게 비추받고 성도들에게 공급하셨죠. 이러한 연장성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이 책을 이해하면 읽으면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같이 발췌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이테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 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심을 그분의 역사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신가?
하나님은 사람의 입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 이것은 매우 기묘하고 특별한 일이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도 있다. 만일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말씀하심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사람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신다. 하나님은 한 무리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사람의 성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만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바울이 자주 사용한 용어를 베드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요한이 사용했던 용어를 마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용어는 누가 많이 사용하였고 어떤 용어는 마태만이 특별히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쓴 것에 다 각자의 특색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다르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다르며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다르다. 바울이 쓴 서신과 베드로가 쓴 서신은 그 어감에 있어서 다르다. 신약에는 사람의 성분이 충만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나 자기의 어감을 갖고 있고 사용하는 고유의 문체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런 특징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그의 몸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사람의 흔적과 특징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역입니다. 신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의탁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성분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녹음기로 만들어 그 내용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성령은 이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고 계시며 그분은 사람의 성분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분의 말씀이 사람의 요소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사역의 기초입니다. 성령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어 사람의 성분이 남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할 정도로 사람을 속박하고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박하고 다루시고 파쇄하시고 아멘 사람들에게 고난을 더하심으로 아멘 사람들에게 이러한 파쇄하고 아멘 부수시는 역사 새롭게 건축하시는 역사 욥과 같은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를 보았죠. 그런 욥과 같이 파쇄하고 부수시고 허무시고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다루심으로 아멘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어 사람의 성분이 남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사역자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사역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특유의 성분을 통해 나오며 또 다른 사역자로부터는 또 다른 성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말씀 속에 개인의 성분을 담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성분이 성령의 속박과 통제와 교육 아래에 있을 때 또한 성령의 파쇄하심과 다루심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칠 때
그분은 사람의 성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성분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흘러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흘러나갈 길이 없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의 인식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보게 보았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생명은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흘러나오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흘러나오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이분이 흘러나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배되시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의 일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한 흘러나오신 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의 일인데 이 말씀의 사역자는 십자가의 길에 의해 아멘.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의 실제를 공급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의 사역은 아멘. 계시 그리고 계시 거기에 고난이 더해질 때 산출되는 것이죠.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귀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서 신약의 말씀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의 사역과 다르다. 신약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성부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유용하고 누가 유용하지 않은지를 엄격히 택하지 않을 수 없으시다. 사람의 성분이 다룬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녹음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방면에서 교정되고 바로잡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비교적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성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성분과 육체가 있고 정죄될 것이 많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한쪽에 제쳐 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각이 삐뚤어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이 어떤 다름도 받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 강팍한 의지가 전혀 다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에게서 흘러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전파한다 하더라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는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사람의 상태를 다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상태를 다룬다. 자,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의 말씀이 다만 생명을 공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의 존재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말씀에서는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의 사역자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생명에 있어서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행에 있어서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사역자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의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상태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온 존재를 통하여 흘러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특징이 말씀 안에 나타나게 되고 사람의 용어도 말씀 안에 나타나며 사람의 어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체험한 것도 말씀 안에 나타납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어느 단계까지 인도되었는지 하나님의 책망을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도 말씀 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더해질 성분에 아무 문제가 없을 사람만이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수년 동안 많은 공과를 배우고 하나님에 의해 어느 단계까지 인도되며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만 말씀이 통과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말씀 안에 추가될 개인의 성분이 육체이고 자아이고 의견이고 이런 것들이라면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타고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얼마나 중대한지요. 만일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의 부정한 것을 말씀 속에 섞어 놓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리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계시가 있어야죠. 계시가 없이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본일 뿐이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더 더해져야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우리가 다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의 계시를 아는 것은 한면에서 객관적인 것이라는 거죠. 당신의 최선을 다해 전파하더라도 그것들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과 같은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육신 안에 두시고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rum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우리의 육신, 자아, 이런 타고난 어떠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처리되도록 그분의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우리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부리의 사람, 곧 하나님의 다룸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 어떤 사람은 라이프스타일을 다 읽었어. 어떤 사람은 워치만 형제님 전집을 다 몇 번이나 읽었어. 어떤 사람은 아주 말을 잘 전해. 어떤 사람은 언변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이 아주 유창해.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사람, 곧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제목이 옳으냐, 그르냐, 혹은 용어가 옳으냐, 그르냐에 있지 않고 당신의 인격이 옳으냐, 그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틀렸다면 당신이 풍기는 냄새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되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게 되기를
그분께 구합니다. 말씀으로 참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의 사역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에 섬기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사역이죠. 아멘. 말씀의 사역.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토해난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둘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게 됩니다. 내가 다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순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 이런 사람이었으며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와, 자,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랑켄거스 형제님께서 1960년대인가 그때쯤에 1970년대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처음으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집회에 참가하면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에게서 받은 첫 번째 인상은 이 사람에게는 자아가 없구나. 자아가 없다 하는 그런 랑켄거스님 그렇게 느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개인적인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분을 보이지 않고 혈기도 만져지지 않게 하며 도리어 영광을 느끼게 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다시 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에 그분에게서 생수를 마신 후에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물을 마신 후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이야기해 주느냐 또는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느냐에 있지 않고 생명의 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느냐에 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배를 거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다시 흘러가는 이것은 우리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때때로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흘러나가지 못하기도 한다. 때때로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으나 더 이상 생수가 되지 못한다. 오염되고 더럽혀진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가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다시 흘러나갈 때 우리 뱃속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과 함께 흘러나간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말씀의 사역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은 메시지 전체를 기억했다가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이 억압하는 데에서 그 말씀을 흘려내 보내며 우리 개인의 성분을 말씀 안에 담으면서도
이 억압한다는 건 한면으로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갖는 겁니다. 이 복음의 부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커다란 부담으로 우리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여 이 부담에 따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거죠. 이 말씀을 흘려 이 부담은 6번째, 6번째 다섯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아이테로 5번째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흘려내보내며 우리 개인의 성분을 말씀 안에 담으면서도 이 말씀들로 손상되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더 완전하게 흘러나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물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다. 우리를 수단과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 거죠. 아멘. 수단과 통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되는 생명을 공급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수단과 통로를 갖고 있냐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물에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다. 물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의 배, 곧 우리의 가장 내적인 그곳이 바로 통로이다. 생수를 우리 안에서 흘러내보내기 위하여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서 흘러나가지 못한다. 우리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총명의 문제거나 구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다. 총명과 구변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과할 때 당신의 개인적인 성분이 그 말씀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했는가에 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한면으로는 사람의 말씀이면서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 만일 당신의 개인적인 성분이 추가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 의해 파괴된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생수가 사람의 배를 통과할 때 더 이상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령의 통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아멘. 성령의 통제. 아멘. 성령의 고난, 성령의 부수시고 파쇄하시고 허무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은 것의 중요성과 자신의 습관과 성품과 생활이 다름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당신은 무용지물이 된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구변이나 총명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는 실로 진리에서 너무나 먼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가 올바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 안에서 통과함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당신을 억누르고 당신을 다루어 당신으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분명히 보게 하는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배불리 먹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죠.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생명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공급받은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라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생명을 주어야 할 사람을 우리가 형제가 죄짓고 있는 것을 그 형제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계시를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생명의 사역은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짜집기와 같이 한마디 한마디씩 당신 몸에서 증가하고 짜맞춰진다. 그렇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서 흘러나갈 때 다만 말씀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도 나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이 나갈 때 여전히 정결하며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당신은 그 완전성을 증가시킬 뿐 감소시키지 않는다. 당신은 그 거룩함을 증가시킬 뿐 감소시키지 않는다. 당신의 어떠함에 따라 생수가 흘러나가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사역이다. 말씀의 사역은 하나의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물줄기가 합류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당신 속에서 역사하고 또한 환경 안에서 성령의 많은 통제가 파쇄하심이 필요하다. 다루심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생명의 물을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되기까지, 통로, 수단이 되기까지, 수단과 통로가 되기까지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파쇄하시며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허물어지고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강하고 철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서 자유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람의 성분이 있으나 우리 사람의 성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의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과 더불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람 속에서 하나 되어 함께 나가는 이것을 말씀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람의 사역의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있고 거기에 사람의 사역이 추가되어 둘이 하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사람의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를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간단한 일은 없다고 말하겠다. 왜냐하면 말씀의 사역은 단독적인 흐름이 아닌 하나의 합류이기 때문이다. 단독적인 흐름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이것이 말씀의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 지방교회, 우리가 하는 회복 안에 지방교회 안에서 누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실현 집회도 있고, 우리가 기도 집회도 있고요, 소그룹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온 신성한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메시지를 읽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우리 지방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단계를 돌파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의 사역자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질과 강팍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거스름에 따르자면
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나귀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편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분의 말씀의 사역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성분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사람을 택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가 있을 때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찾으셔야만 비로소 말씀이 있고 사역자가 없으면 말씀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유용한 사역자를 드리지 않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랄 수 없다.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성령의 다름을 받은 사역자에게 두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인하는 바이다. 말씀 안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의 사역자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하나의 예화가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비범한 능력을 행하심으로 심지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나갔습니다. 그때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몇몇 유대인도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다. 어떤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뭐 그냥 떠돌이도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심지어는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거죠.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냐? 유대인 대제사장인데 악한 영이 그를 몰랐습니다.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상처를 입은 채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대제사장 스게와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한 거죠. 7 아들이. 죄송합니다. 유대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한 겁니다. 대스게와의 7 아들들도 바울이 전한 예수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2 사람이 악한 귀신에게 정복되었다. 말씀이 있었지만 영은 역사하지 않았다. 말만 같다고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사역자 안에서 합류하여 그 말씀 뒤에서 흘러나갈 때 비로소 생수가 흘러나가게 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말씀의 사역은 단독적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의 성분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간다. 사람은 운하 곧 하나님의 운하이다. 만일 당신이 이 원칙을 뒤집어 엎고 당신의 어떠함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만을 주의할 때 문제가 있게 된다. 배후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빈 껍질이 된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사역자의 문제이다. 문제는 사역자에게 있다.
사역자가 영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사역자와 더불어 함께 나갈 수 있어야 유용하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가 문제의 장본인이다. 말씀의 사역은 다만 말씀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의 어떠함만 보고 사역자의 어떠함을 보지 못했다면 말씀은 사역이 될 수 없게 된다. 당신에게는 말씀이 없으며 말씀은 일종의 손실이 될 것이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사역자에게 있다. 문제는 이상이 부족하거나 빛이 부족한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데에도 있지 않으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찾지 못하시는 데 있다. 아멘. 이 한국 땅에서의 주의 회복 안의 문제이죠. 아멘. 회복 안의 주의 회복의 집집마다 많은 하나님의 주의 회복 안에 발출간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트니스 전집도 있고 워치만 영제 전집도 있고 주의 회복의 회복력도 있고 하지만 주의 한국 땅에서 아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산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입으로 전달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강단 위에서 성령에 대해 말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이 아닌 육체를 만지게 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지만 그에게서 당신은 거룩한 느낌을 조금도 만지지 못하고 경솔한 영을 만질 뿐이다. 어떤 사람은 단상에서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의 몸에서 다름을 받은 것을 만지지 못하고 십자가의 흔적도 만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당신이 본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의 성질이다. 이런 상태들은 다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설명한다. 아멘. 이것들이 다 저의 문제입니다. 아멘.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멘. 저의 육체가 가득하고 저의 경솔한 영이 있고 저에게 십자가의 흔적도 없으며 저에게 많은 성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설교가 사역적인 설교라면 이 땅 위에 교회는 얼마나 풍성해질지 모른다. 사역자의 설교라면 이 땅 위에 교회는 얼마나 풍성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설교가 있지만 말씀이 없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이다.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묵시도 없고 계시도 없는 것이다. 많은 설교가 갈수록 묵시에서 멀어지고 빛에서 멀어지며 계시에서 멀어지는 것은 사람이 유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 동시에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사역자들이 말할 수 없을 때 교회는 어떤 단계까지 떨어지겠는가? 교회가 황폐하고 빈곤하며 파괴된 상태에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의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 파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 땅에 엎드려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분의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름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름을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들은 메시지만큼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단독적으로 말씀 안에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은 오직 아무 장애가 없고 파쇄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매맞은 영을 가진 사람만, 그러한 유용한 사람에게만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흘러나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겉사람이 하나의 장애이고 우리의 감정과 성질과 의견이 하나의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옳을지라도 실제로는 교리와 가르침일 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들어가되 당신의 느낌과 이해와 마음과 영 안에 들어가야만 말씀이 당신 안에서 한 바퀴 돌아 다시 흘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말씀이 당신과 관계가 있고 말씀이 당신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감정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생각과 이해 혹은 우리의 마음과 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의해 짓밟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말한다면 그 말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도 당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교회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봉사하는 길이 여기에 있고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어떤 오염도 받지 않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에는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그의 의견과 생각과 요구를 하나님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역사된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 이를 때 사람의 성분이 더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말이 전에 우리가 전한 것과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일에 섞어 놓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의 성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성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섞어 놓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의 성분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의 사역이 없으며 합당한 사람이 없을 때 합당한 말씀의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한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말씀의 사역자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데 있지 않고 이상이 부족한 데 있지 않으며 또한 빛이 부족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유용한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원자들의 영은 신원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자, 이 말씀을 워치만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원자의 영으로 신원자에게 제자를 받게 하셨다. 어떤 종류의 신원자가 신원자의 영으로 그의 제자를 받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육체를 방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생각이 많고 감정이 강한 신원자에게 신원자의 영으로 제자를 받게 할 수 있겠는가? 영 안에서 십자가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육체를 방임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10번 그를 치셨지만 그를 파쇄할 수 없으셨고 한 번, 두 번, 10번 주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단계로 붙일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상이 부족해서인가? 빛이 부족해서인가? 말씀이 부족해서인가? 실로 유용한 실현자가 적기 때문이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가 쉽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이 맑은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람의 총명과 지식과 사람의 구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매맞고 눌려지며 허물어질 필요가 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 위에 있는 그분의 다루시는 손길이 강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유용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결국 주님은 사람을 헐고 파쇄하시어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루심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수십 년 동안에 주님의 손은 계속 그의 몸에서 그를 다루시고 또 다루신다. 주님은 그의 위에 역사하고 또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우리가 다 잠자는 사람들이라는 말인가? 이런 사람이 말씀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즉,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쓸모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인도하시고 채찍질하시며 나를 파쇄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단계에 이를 때 주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위에 두시고 당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느 때 말할 것인가는 당신이 결정하도록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탁하고 당신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영으로 선지자에게 제재를 받게 하셨다. 실현자의 영으로 실현자에게 제재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현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흘러나가고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첨가한 것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말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책임은 무거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다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또한 천사들로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간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을 중시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몸 곳곳에 장애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장애이다. 많은 때에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긍휼을 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긍휼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서 멈추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간 말씀을 전했다고 할 때 그중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몇 번이나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전한 것 중 참된 말씀의 전파는 몇 번이나 되는가? 우리가 매주 신원 집회를 참가해서 뭔가 신원을 해내는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주여, 우리는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한국 땅의 지방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국 땅에 많은 말씀의 사역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성육신이다. 말씀은 육신을 넘어설 수 없다. 사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역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사역자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찾지 못한다.
반드시 사역자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사역자라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얻어야만이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길이 없다. 오늘날 하나님은 직접 입을 열지 않으신다. 오늘날 천사나 사자들도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게 된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적으로 선포되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었으며 우리에게 존 넬슨 다비가 있었고 우리에게 펜 루이스가 있었으며 우리에게 워치만 형제님이 있었고 우리에게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입니다. W 말하죠. W 워치만니, 위트니스리,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적으로 선포될 것이다. 만일 오늘 교회가 새로운 위치에 서 있고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적으로 선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 땅에서 대대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제자리에 서 있다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갈 길이 없게 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오직 사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역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실현자의 영은 실현자에게 제자를 받는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말 같으면서도 주님의 말씀하심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은 무엇이 참된 풍성인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의 사역자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워치만의 영전 전집의 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